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히타가 뜨겁죠, 그죠? 자,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자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라의 위기를 목도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세상이 찬송을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고 또한 내 자신도 쉬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가 왜 쉽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속사람 때문에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고 기도를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의 됨됨이가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게 있죠.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 뜻을 또한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는 이런 우리의 참 욕심 가득한 됨됨이 때문에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역시 왜냐하면 이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불신앙도 있고 또 의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잠깐 앉았다가 또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의 이 선지자의 기도는 기도를 배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따로 배우지도 않았고 배울 필요도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이러한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기도의 특징,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기도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지금 이사야의 기도도 나오고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참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셨던 그 참된 기도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64장 1절에 보시면 원하건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ESV나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보냐면 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는 오 감탄사입니다. 이보다 더 갈망을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깊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갈증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을까? 진짜 이 선지자는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하나를 찾으라면 이 원하건대 오 하나님 주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꽉 붙들고 주여, 오 하나님 원하건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에서 기계적인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 성의 없고 기계적이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한다면 참된 기도의 특징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성입니다. 그러면 진정성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면 바로 이 오 하나님 주여 원하건대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진정성은 하나님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기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꽉 붙드는 기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제가 비유를 드릴 수 있냐면 야곱의 예에서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밤새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안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침이 날이 밝아오니까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는 놓아주지 않고는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침이 지금 날이 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치죠. 우리 골반 부위를 쳐가지고 쓰러뜨려 놓고는 축복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는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특징은 진정성인데, 그 진정성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매달리고 탄원하고 따지고 심지어 애원하고 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 기도도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려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맞는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의 기도와 이 선지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여러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는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오 하나님 주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강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1,000명? 아니죠. 4,000명이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며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비상한 일, 이 기이한 일, 이걸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그거는 격가지고요. 주께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으로 살던 자들이 물같이 녹아져 내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경험하는 그것들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일생 가운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녀서 어릴 적부터 경험했던 그 교회의 생활과 또 교회에서 했던 그 어떤 사역에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했다 칩시다. 그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행전에 또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머물러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모두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인식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정의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말로 여러분들한테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와 벌써 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는 시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을 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목사님이 진짜 믿는 하나님, 그 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 진짜 나도 그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강림하신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목숨 걸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야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이 임하시면 산들이 막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임하는데 이게 나무가지, 격가지를 말합니다. 이 나무가지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마치 이 태평양 바다를 주전자에 넣고 물을 끓이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끓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른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가르다라는 표현이. 하늘을 찢으시고 산을 진동시키시고 불이 임하여서 막 물을, 태평양 바다를 막 끓이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분출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여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지금 성경이 없으시죠? 다음에 꼭 성경을 예배 시간에 가져오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산이 진동하고 그렇게 구름이 확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외우기 좋습니다. 8절부터. 출애굽기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8절. 거기에도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너 호렙산으로 가라 라고 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막 또 진동이 막 산에 막 진동이 나는 거예요. 오르르 하면서 바람이 확 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밖에 나가봅니다. 굴 안에 있다가. 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은 7천의 사람을 내가 두었다.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실 때의 불의 혀 갈라짐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해 보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일어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사람한테 상을 줘도 부족한 탓에 여러분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신문을 하죠.
가둬놓고 야 네가 왜 누구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누가 시켜서 일을 하냐 하지 마라 그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니 낳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 하니까 증거가 있고 하니까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계속 가둬둘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풀어줍니다. 풀어주고는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공동체 함께 있었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죠.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대주제시여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진짜 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선지자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모세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옛날에 했던 일입니다. 그거 지금 다시 또 한 번 더 나타내 주시고 임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게 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이 한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우리들 이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 우리 역시 무엇을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걸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녀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느냐? 이 하나님을 믿느냐?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고 목사도 되었고 이렇게 살아오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퀘스천 마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까 어렵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그랬는데 진짜 우리 기도하는데 어려움의 거의 절반은 뭐가 차지하느냐?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임하실 때 산을 진동시키고 태평양 바다를 불태우시고 주전자 물 끓이듯이 끓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걱정하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앞날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붙들어야 될 것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 두렵습니다. 앞날이 걱정입니다. 맞는데 그러나 앞날에 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더라도 대학을 가시더라도 자녀를 키우시고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더라도 여러분 다른 것 염려, 걱정, 근심하고 두려운 거 사실인데 그런데 이 사실도 붙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 큰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때는 다 녹아져 내립니다.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행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산이든지 바다든지 또 뭐 바위든지 그 어떤 것들도 다 녹아져 내리고 끓어버리고 그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붕괴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가르시는 분입니다. 산들로 진동하시는 분입니다. 바닷물을 물 끓듯이 주전자 물 끓듯이 끓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능력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철학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더더군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러쿵 저러쿵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 잊었습니까? 아까 다시 한 번 더 딱 읽을까요? 하늘을 가르시고 산들을 진동시키고 바다도 주전자 속의 물도 이렇게 물 끓듯이 끓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봤자 70, 80 아니 100세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깊은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현재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현실이 없었을까요? 그의 가족이 없었을까요? 그의 집이 없었을까요?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산을 진동시키고 바닷물을 끓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난 표현입니다. 자기 원수 아닙니다. 내 문제 아닙니다. 내 원수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도록 하나님 그렇게 임재해 주시고 강림해 주시고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들 보면 다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을 보면 특히 더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왜 자신의 대적,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진짜 대적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어떤 타인 대상이 아니라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실제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유아 때
생각하다가 유치원 때 생각하다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어른이 되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진짜 뭔가? 사람이었나? 그때 괴롭히던 친구였나? 아니면 그때의 성적, 시험이었나? 학교 선생님이었나? 그 어떤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세우는 일, 이거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못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못할 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우리가 세운 기관으로 바꿔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킨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회의를 더 많이 합니다. 조직을 많이 세우죠. 기관을 세웁니다. 위원회를 세웁니다. 프로그램을 행합니다. 기도해야죠. 더 그런 시간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회의합니다. 조직 세웁니다. 프로그램 세웁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싸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건 주의 대적입니다. 하나님. 주의 대적이지 이건 나의 대적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가시적인 눈이 아니라 표면적인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참 깊어지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초보에 머물게 됩니다. 뭐든지 처음 하면 잘 모릅니다. 어렵게 느낍니다. 애플. 우리는 쉽잖아요. 다 알아들었죠 지금. 번역 안 해도 다 알아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처음 배울 때는 APPLE 애플이 다 사과 막 그렇게 합니다. 이게 초보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 단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데 가면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리하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되면 여러분 그거는 초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제가 말씀드린 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히 졸개입니다. 앞잡이들입니다. 그것들은 도구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적은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입니다.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고 주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대적이, 이 마귀 사탄이, 이 우리 죄된 본성이 주님을 알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 여러분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곳에 안 계신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 말대로 말합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그냥 막말해버리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얼굴 빳빳이 들고 삽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문제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중국의 시진핑이, 여러분 트럼프가,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세상은 결코 기독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뭐 저렇게 하든 말든 귀 감고 눈 감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64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12절에 있는 것인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고국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거룩한 성읍들의 광야가 되어 황폐져 버렸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이 광야가 되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다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안 살고 막 짐승들이 사는 그러한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아름다운 그 성전이 다 불에 타 버렸어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던 성전 기물들을 다 바벨론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하나님, 이런 지금 형국인데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금 그의 기도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구하는, 이 부흥을 구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상태와 주의 교회가 처한 상태를 보고 진짜 하나님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임해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소위 말하면 답답한 게 없는 사람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이만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살만한데 뭐 이만은 먹고 살 수 있고 뭐 답답한 게 없고 뭐 어려움 없고 평안하고 뭐 내 할 것 다 하면 사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고 내 가정생활하고 내 직장생활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내 취미생활하고, 아니 그렇게 살다가 뭐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 보십시오. 교회 지금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옛날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 다시 상기하고 있다니까요. 모세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 솔로몬, 다윗 이때의 영광, 그때 성전 짓고 성가대가 빤빠레하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지고 오고, 여러분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막 솔로몬 때는 이방 나라들이 막 솔로몬 때 와가지고 조공 바치고 그렇게 막 성전을 보고 와 감탄하던, 여러분 그 영광의 때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 모습이어야 되고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이 성전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얼토당토 않는 거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일 구하고 있습니까? 없던 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행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일 아닙니까? 이미 행하셨던 일 아닙니까? 그거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과 함께 있을 수 있냐? 이 가능하냐? 가능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딸랑 남겨놓은 거는 사실 12제자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12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 12제자들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딸랑 12제자들 남겨놓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12제자들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 오늘날 여기 일산 동구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 성령 충만했던 12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4,000명이 회개하는 일들,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핍받고 환난의 시대에도 교회는 번창하고 기독교 유럽에 여러분 천년의 역사를 이루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니까 접어두고 우리나라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140년 전에 인천에 여러분 그 개항을 했던 그곳에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헌터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1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여러분 10개의 전 세계의 교단 중에 가장 큰 교회들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던 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지금 작은 33평의 교회 마련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여러분 대리석으로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일들을 누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영광과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흥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4절로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이렇게 행하실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이런 신이 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 있습니까? 임하는 일들, 함께하는 일을, 역사하시는 일을 여러분 어디 다른 종교에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대하신다고요. 선하게 대하신다고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1장에도 있잖아요. 지혜가 없느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의 아비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정말 오늘로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부인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진짜 그들이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진짜 하나님 있다, 너 그렇게 욕하며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며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있다니까, 심판이 있다니까, 지옥이 있다니까. 말 아무리 해도 친구들은 웃기고 있네, 그래 너는 그래 살아라, 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야 그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필요들, 우리 현실적인 문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내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우리 사모함으로 진짜 하나님 우리 이 가정에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눈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십시오. 하나님, 땅이 진동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각 나라의 말로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1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대적들이 떠나가고 굴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몸의 질병들도 고침받고 하나님 내 삶의 규모들이 생기고 건강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의 그런 삶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인생을 한탄하고 한숨 짓고 하나님 늘 불평 불만 원망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인생 탓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남들을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베풀어줄 것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여 강림하셔서 하나님 산들을 진동케 하시고 바다의 물을 끓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하나님 교회 와서는 또 졸음에 하나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꿈꾸고 소원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이 능력을 하나님 정말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 하나님 정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 속에 행하셨고 나타나시고 임하셨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구하는 그 기도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저희 회복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읽지 않던 자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바다에 물이 끓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불의 혀 갈라짐 같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인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종교 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이러한 무기력하고 하나님 형식적인 종교적인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개척한 우리 회복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진실로 영혼 구원하고 주의 제자 삼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회복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회복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10개 중에 하나 이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정말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로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지금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냈을 것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건축 헌금 드리고 성교 헌금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여 바라옵나니 진실로 하나님 그들의 손에 그 수고대로 하나님 소산을 얻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진실로 나누고 베풀고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 능력이 정말 이것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입시를 앞두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는 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